오늘 오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12장 3절부터 11절까지를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렇게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은사입니다. 많은 은사가 있지만 12장에서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은사예요. 한번 외워보죠. 고린도전서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은사 하면은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도록 한번 외워보죠. 지지밑병. 좀 빠른 속도로 지지밑병. 지지밑병. 능의 영방통. 능의 영방통. 여러분들이 자꾸 이게 있잖아요. 이렇게 암송하고 외우는 훈련을 자꾸 좀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있잖아요. 머리가 이렇게 태화가 안 됩니다. 이렇게 자꾸 암기하고 기억하고 암송하고 이걸 자꾸 하면은 이 훈련을 자꾸 하게 되면은 말씀으로 무장이 되고요.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이 되고 그 다음에는 또 치매도 안 걸리고 할렐루야. 예. 그럼 일석삼조 일석삼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말씀 암송 많이 해가지고 말씀으로 무장되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또 육신적으로도 뭐 이렇게 치매도 걸리지 않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자꾸 잊어버리시죠, 요즘. 뭐 금방 생각했는데 잊어버리고 집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들고 나가고 막 이러죠, 그죠? 그리고 자꾸 이렇게 우리가 자꾸 암송하고 암기하는 훈련을 게을리해서 좀 그런 것이 좀 심해질 수도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한번 외워보죠. 지지밑병 능력망통. 빠른 속도로 해봐요. 지지밑병 능력망통. 요거 외우면 12장에 나오는 그 은사는 다 외운 거예요. 예, 다시 한번 지지밑병 능력망통. 따로 지지밑병, 지지밑병, 능예영방통, 능예영방통. 자, 여기 보세요. 8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합니다. 지혜도 은사입니다. 그래서 지혜 없는 사람한테 자꾸 지혜를 구하면요, 그거 엄청 부담입니다. 하나님께 은사를 받지 못한 건데 자꾸 그걸 요구하고 요청하면은 그 사람 스트레스 받아요. 지혜가 좀 부족한 사람은 부족한 대로 사랑해 줘야 됩니다. 받지도 않은 그 지혜를 자꾸 그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스트레스 받고 상처받고 또 우리도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은사입니다. 은사. 그 다음에 두 번째 은사는 뭐냐 하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합니다. 지식도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지식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박사학위까지 가는 거예요. 은사를 안 받은 사람들은요, 석사까지 하면은 많이 하는 거예요. 석사까지. 석사학위 받는 것도 온 힘을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온 힘을 다 해야 돼. 그러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박사학위까지 쉽게 갑니다. 어떤 사람은 보면요, 20대에 박사학위까지 다 끝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50살이 됐는데도 박사학위를 못 받아. 제가 아는 분 한 분은 독일에 이제 유학을 갔습니다. 그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신학대학에서 교수를 하려고 그 꿈을 가지고 독일을 갔는데 13년을 공부했는데도 박사학위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냥 돌아왔습니다. 50이 돼가지고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지식의 은사를 안 받았는데 자꾸 이렇게 그 박사학위까지 가려고 하니까는 몸 버리고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도 은사입니다. 은사예요. 여러분은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그럼 다 받으셨습니까?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9절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도 은사입니다. 믿음도 은사예요. 안 믿어지는 사람한테 자꾸 믿으라고 하면은 이거 참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믿음도 은사입니다. 근데 이 은사는 구원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없습니다. 이 은사는 그 믿음을 돕기 위해 있는 거예요. 믿음을 도와주는 것이 은사입니다. 이 은사 자체만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이따가 조금 내가 다룰 거예요. 굉장히 오늘 중요한 거 이야기합니다. 오늘 빠지신 분들은 참 안타깝네요. 자, 믿음, 지지, 및병, 그 다음에는 병 고치는 은사죠.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병 고치는 것도 은사입니다. 이 은사 받은 분, 대표적인 분이 누가 있을까요? 한국교회? 조용기 목사님, 이렇게 병 고치는 은사 받았죠. 그분은 선포하면 다 나아버리더라고요. 그리고 현신의 은사님 옛날에 우리 연세에 있는 분들은 좀 기억하실 거예요. 그분은 손만 얹으면 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맹인이 눈 뜨고 막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 그 다음에 지지 및병 했어요. 따라해 보세요. 지지 및병.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하는 거. 이것도 그 은사입니다. 은사. 그 어떤 사람들은 문제 해결 능력이 아주 탁월한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그 어떤 문제도 그 사람에게 가지고 가면 다 해결을 해버리는 겁니다. 능력 행하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도 은사인데, 신약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난 이후부터는 예언의 은사는 이제 끝이 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꾸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분들 굉장히 위험해요. 저도 이렇게 이런 선교지나 아직까지 성경이 보급되지 않은 그런 곳에서는 아직도 이 예언의 은사가 유효하다고 보지만은 성경이 보급되어 있는 곳에서는 예언의 은사는 이제 종료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성경이 전부 다 예언의 책이잖아요. 성경에 모든 예언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을 성경에 기록해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하는 분들은 좀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하늘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좀 조심해야 되는 특별한 경우 예외적으로 성교지 이런 곳에서는 아직도 이렇게 예언의 은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사례들이 있음을 인정하지만 이제 성경이 다 보급되어 있다면은 예언의 은사는 이제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예언함.
이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지만은 점쟁이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점쟁이 같은 사람들이 자꾸 뭐 이렇게 당신 아들 요번에 뭐 서울대 합격한다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또 당신 아들 뭐 연세대 떨어진다 너도 뭐 이렇게 얘기를 아주 이게 안 좋습니다. 어디 그냥 그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점쟁이처럼 사용하고 있는 이런 사람. 받은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공동체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유익하게 사용해야 되거든요. 복음 전파를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유익하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주신 것이 은사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영분별력의 은사 이것도 은사예요. 이 은사를 안 받아가지고 자꾸 그 이단들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영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은사를 여러분들이 좀 사모하고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공부하면은 영분별의 은사가 임해요. 우리한테 말씀을 많이 공부하면은. 그래서 다른 영을 이렇게 분별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을 분별합니다. 분별을 해내기 때문에 절대로 끌려가지가 않죠. 영들 분별.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귀신의 영이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영들 분별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바로 알아봅니다. 귀신이 들어와 있다라는 걸 알아봐요. 그래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기도 합니다. 그런 은사, 그것도 은사예요. 은사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들어와 있는 걸 분별을 못 해가지고 자꾸 그걸 그 정신병으로 자꾸 이렇게 몰아가가지고 정신병원에 가서 자꾸 치료받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귀신이 들어와서 그 안에 있는 귀신이 하는 짓인데 그걸 이게 정신병 치료하듯이 치료를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면 이 사람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영들 분별함. 이 은사를 여러분들 구하시기를 나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쁜 영들에게 끌려가지 않아요.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이 방언도 은사입니다. 은사. 이제 여기 뒤에도 나오지만 14장에서는 이 방언 은사에 대해 가지고 많이 언급하고 있어요. 14장에서는. 그래서 이게 은사입니다. 방언도 은사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방언의 은사를 못 받았다고 해가지고 내가 이거 절망할 일이 아니에요. 이건 필요한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순복음교회는 이 방언의 은사를 엄청 강조하더라고요. 순복음교회 보니까. 전에 순복음 신학대학에 가려고 나한테 이제 신대호 신학대학원에 가려고 성경 공부를 하러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신대호 면접 볼 때 방언을 해보라고 한대. 면접 볼 때 이 방언을 해보라 그래가지고 그 방언을 못하면은 성경을 안 받았다 그래가지고 다 불합격시킨대요. 그래 방언을 하면은 합격시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것도 은사인데 못 받은 사람이 있고 못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걸로 이제 그 성경 받았고 안 받았고를 판단하는 것은 그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걸 얘기를 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모든 은사를 다 받았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특별히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말로 이렇게 웃지 못할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대원의 그 순복음 신학대학원에 입학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방언을 이렇게 못하면 합격을 안 시켜주니까 그 방언을 안 받은 사람들은 뭐 이렇게 묘안을 짜내는 거예요. 묘안을 짜내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뭐 할렐루야를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할렐루야 야루 렐할 야루렐랄 라루렐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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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합격!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힐 일이 생기는. 우리 교단인데 그 최일도 목사님이 쓴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들어있더라고. 그분이 교육전사로 이제 어느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금요 기도회를 갔는데 이분이 방언의 은사를 못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금요 기도할 때 막 통성으로 막 기도하는데 막 많은 사람들이 방언으로 막 하는데 이분은 방언을 못하니까 그냥 조용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방언 은사를 받은 권사님 한 분이 전사일 때 그 전사님한테 제일도 전사님한테 와가지고 어깨를 탁 치면서 방언도 못 받았구만. 그런 영성으로 무슨 목회를 해?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충격을 너무 받아가지고 기도원을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아무리 방언의 은사를 구하는데도 안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또 금요기도에 가가지고 방언을 못하면 또 이렇게 뒤에서 칠까봐 이분이 주기도문을 헬라어로 외워버렸대. 주기도문을 헬라어로 외워가지고는 금요기도에 가가지고 헬라어로 주기도문을 계속 반복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권사님이 옆에서 와서 듣더니 최전사 이제 방언 은사 받았구만 이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등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더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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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방언하는 거 가르쳐 주는다는 사람도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뭐 이러잖아요. 근데 그거 정말 좀 위험한 거예요. 방언이 은사인데 누가 그걸 가르쳐 줘서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하나님이 영이 주시는 건데 그걸 내가 방언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준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아주 사입이에요, 사입입니다. 예? 럴럴럴럴럴럴럴럴 럴럴럴럴럴럴 어떤 사람은 졸졸졸졸졸졸졸졸졸졸 그래놓고 방언으로 기도했대요. 내가 아무리 들어봐도 그거 뭐 시냇물 소리처럼 들리는데 그걸 가지고 방언했다고 얘기를. 그래서 어쨌든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왜냐하면요, 기도를 밤새워 할 수 있어요. 밤을 새워서 기도를 해도 이게 있잖아요, 힘이 안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특별히 기도하라고 주신 은사예요, 그거는. 그래서 교회 성도님들, 지체들 하나하나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방언의 은사 받은 사람들은. 그리고 이렇게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북한의 김정은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 지금 탄핵받은 윤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뭐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방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그게. 그거 안 하면은 그 은사를 거두어 갑니다. 거두어 가고, 또 나중에 책임 추궁할 수 있어요. 내가 너에게 그 은사를 줬는데 왜 그 은사를 불성실하게 사용했느냐, 이렇게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조용기 목사님의 책을 읽어봤는데요. 그분 책에 보니까 이 방언에 대한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언급한 거 하나를 제가 소개를 하면은 이분 책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일본에 가가지고 이렇게 집회를 인도하는데 집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집회에 참석한 일본 송도한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간증을 하더래요. 무슨 간증을 하냐면은 자기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신앙생활을 잘 했대요. 잘했는데 대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이상한 이념 같은 걸 배워가지고 뭐 주의, 이념 이런 것들이 물이 들어가지고는 예수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학 졸업을 하고 이탈리아로 유학을 갔답니다. 그 아들이. 근데 이 어머니는 자나깨나 아들 영혼 구원을 위해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 이탈리아로 유학을 가가지고 뭐 1, 2년 지났을 때쯤 돼가지고 이 어머니하고 그 이탈리아에 있는 아들하고 전화 통화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전화 통화를 하는데 전화 통화를 이렇게 그 아들하고 시도를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어머니가 자기도 모르는 말이 자기 입에서 막 터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언어가 터져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 자기도 모르게 그냥 한 5분 동안 계속 그냥 자기도 모르는 언어로 막 아들에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아들한테 그 아들아 신경 쓰지 마라. 나도 모르는 언어가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터져 나왔다.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이랬다는 거죠. 근데 그 아들이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는 지금 나에게 이탈리아 말로 나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이탈리아에 한번 가본 적도 없고요. 이탈리아를 배운 적도 없어요. 근데 전화하는 도중에 하나님이 방언의 은사를 그 어머니에게 주셔가지고 이탈리아 언어로 아들에게 복음을 소개했다는 거예요. 네? 너가 아무리 예수님을 떠나려고 해 너는 떠날 수 없다.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가 너의 죄를 씻어주시고 너가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면서 이 복음을 아들에게 5분 동안 이탈리아 말로 했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방언입니다. 이게 방언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 방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령이 임할 때 방언이 터졌다고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아람어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아람어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듣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 언어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 2장에 보면은 내가 세어봤더니 꼭 15개 나라 방언이에요. 15개 국가에서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왔는데 오순절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강하게 임재하시고 난 다음에 방언이 터졌죠. 그때 막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고 막 하니까 사람들이 군중들이 엄청나게 모였죠. 오순절이 언제라고요? 오순절이 언제라고요? 오순절이 언제예요? 예? 이 오순절 날 있잖아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절기입니다. 이 오순절이 막 수십만씩 모입니다. 예루살렘에. 이 오순절이 언제냐면 얘기했죠. 그죠? 초실절로부터 해가지고 초실절로부터 해서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자, 이 초실절이 보통 3, 4월입니다. 그러면 이건 한 6월에서 7월쯤 되겠죠. 이때 보리농사 다 해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올려드리는 날이 그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맥추절, 칠칠절 다 같은 절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다락방에 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십시오. 전에도 한번 설명을 했지만은 그 3대 절기가 있습니다. 3대 절기. 유대인 남자라면은 이 3대 이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절기예요. 혹시 여러분들 이 3대 절기를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3대 절기. 유월절 또요? 수장절요? 수장절 또요? 예? 칠칠절요? 자, 이거 내가 정확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이 3대 절기가 어디 나오냐면은 신명기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레위기 23장에도 나오고요. 나오는데 여기가 가장 뚜렷하게 나옵니다. 여기하고 두 군데.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무, 칠, 초, 신 이렇게 기억합니다. 따라해보세요. 무, 칠, 초, 신. 따라해보세요. 무, 칠, 초, 신. 자, 이건 무는 뭡니까? 무교절이겠죠. 7.7절이죠. 이건 뭐예요? 초막절이죠. 네. 자, 이 7.7절의 다른 이름은 뭐예요? 이게 오순절이야. 네. 오순절. 초막 또 다른 이름은 뭐예요? 맥추절이에요. 또 세 개가 같은 절기고 초막절의 다른 이름은 뭐예요?
수장절, 아까 우리 김소원 집사님 얘기했죠? 수장절. 또 뭐예요? 장막절. 7월 15일 날, 7월 15일 날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은 요 세 개가 이름은 다르지만 같은 절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는 이 세 개 절기 때는 무조건 예루살렘을 왔다 가야 되는 거예요.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가야 되는 거고, 예배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고 예배하고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자 보세요. 이 무교절에서 77절까지는 며칠 차이예요? 며칠 간격입니까? 50일이죠. 50일. 이 무교절이 일주일이라 그랬죠? 무교절이 1월 15일에서 21일까지예요. 무교절 절기가. 이 절기 중에 안식일이 있다 그랬죠? 15일에서 21일 사이에 안식일이 하루 들어가겠죠. 그죠? 해마다 그 날짜는 달라지죠. 안식일이 있는데 이 안식일 다음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초실절이라 그랬죠. 제가 여기 여러분들에게 말씀해드린 이 절기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혼동이 안 생기고 성경을 읽을 때 재미있어요. 그래서 무교절 일주일 동안에 그 사이에 있는 안식일 날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이 초실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교절부터 77절까지는 50일이죠. 50일. 자,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스라엘 국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3대 절기 때마다 와가지고 지키고 갈 수 있죠. 그죠? 근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예를 들어가지고 한국에 와 있는 유대인들, 또 러시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 3대 절기를 지키려고 하니까 쉽지 않은 거죠.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세월이 흘러가면서 타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타협을 하냐 하면은 이 무교절을 지키러 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무교절을 지키러 오는데 와가지고는 50일을 머물고 77절까지 지키고 가는 거예요. 50일 동안 머물고. 그리고는 초막절까지 7월까지 기다릴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각국으로 돌아가는 거죠. 돌아갔다가 1년에 또 방문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50일 동안 머물다가 가는데 그래서 이 50일을 여기 머물면서 오순절까지 맥추절까지 지키고 내가 각국으로 돌아가면은 초막절은 와서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요건 절기를 지켰다고 인정해 준다. 이렇게 타협을 하는 거예요. 타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 때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여듭니다. 바글바글해요. 혹시 무교절 때 못 온 사람들도 오순절에는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해에는 30만 명 넘게 모였다라는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절기 지키러 와 있는 거예요. 이 무교절부터 지금 계속 여기에 머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 날이 딱 이르렀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기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쪽에서 웅성웅성 하니까는 무슨 일이 일어났나 싶어가지고 막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모여든 거죠. 그때 베드로가 거기서 설교를 한 거예요. 설교를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베드로가 거기서 벌떡 일어나서 설교를 시작하는데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만든 동기가 있어요. 혹시 기억해요? 성경을 좀 찬찬히 읽은 사람들은 기억할 수 있는데 성령을 받고 제자들이 막 방언이 터졌죠. 그죠? 근데 어떤 무리들은 전부 다 놀라워합니다. 이게 어쩐 일이냐 하면서 놀라워하는데 또 어떤 무리들은 어때요? 술 취했다고 하는 거예요. 술 취했다. 저들이 술 취해가지고 지금 해롱해롱한다. 이렇게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벌떡 일어서서 설교를 한 거예요. 술 취했다라는 말을 듣고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베드로의 설교가 내용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은 지금 시간이 몇 시냐? 3시다. 3시라는 거예요. 3시. 3시면 우리 시간으로 몇 시예요? 아침 9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가 언제냐면은 새벽에 임했어요. 새벽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이 참 너무나 이렇게 영적으로 굉장히 귀하고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전부 다 새벽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다윗도 보면은 새벽에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면서 이 새벽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계속 가졌고, 모세도 그렇고요. 모세가 이제 이렇게 뭡니까? 모세가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새벽에 갈라졌어요. 그리고 만나가 내리는 것도 새벽에 내렸고요. 새벽에 안 나가면 게으른 사람들은 이따 가서 거두면 되겠지 하고 좀 늦게 나간 사람들은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해가 딱 떠오르기만 하면 만나는 싹 없어졌습니다. 예, 여리고 성도 새벽에 무너졌어요. 엄청난 일이 새벽에 많이 일어났어요. 이 새벽은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녁에는 이 마귀가 아주 강하게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녁에 늦게까지 자꾸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마귀의 먹잇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좀 일찍 자는 것이 좋아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저녁에 좀 일찍 자는 게 좋아요. 저녁에 또 직업 우리 김창배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신문지국을 하시니까 밤에 신문을 돌리시니까는 주무실 수가 없죠. 참 우리 장로님 밤에 밤을 새워가지고 일을 하시니까 얼마나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특수한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가 있지만은 그렇지 않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좀 일찍 자는 게 좋아요. 마귀가 막 활동을 많이 할 때 그냥 자버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자버리는 거죠. 그리고 새벽에는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역사해요. 그럼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는 막 기도해 보세요. 막 기도도 잘 됩니다. 새벽에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을 부어 주시고 막 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여기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술 취했다라는 말을 듣고 막 일어서 가지고 설교하는데, 이때 베드로가 사용했던 언어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를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근데 막 구름대처럼 모여든 군중들이 있는데, 그 군중들이 들을 때는 자기가 살고 있는 국가 언어로 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엄청나죠? 이게 방언입니다. 이게. 자, 이 방언은 정말 특수한 방언인데 보세요. 성령님께서 통역을 하신 거예요. 통역을 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아람어로 막 지금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서 성령이 듣는 사람들 언어로 통역을 해가지고 들리게 해주신 거예요. 지금 보면은 우리 요즘 국제회의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영어로 막 이렇게 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자기 언어로 듣죠, 그죠? 이게 성경에서 그 기기를 만든 사람들이 성경에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만들었다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경에는 벌써 그게 그런 역사가 벌써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요즘 만들고 있어요. 참 사람들이 지혜로워요. 내가 한국어로 연설을 하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이거 끼고 있으면은 다 자기 언어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외국어 그렇게 힘들게 배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지금도 벌써 삼성폰 중에 내가 한국어로 말하는데 듣는 사람이 영어로 들립니다. 내가 말을 하면 이 핸드폰이 중간에서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통역을 해서 듣는 사람은 영어로 들리게 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중국어로 들리게 하고 러시아어로 들리게 하고. 제가 이제 그 폰을 하나 좀 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이미 있잖아요. 하나님은 벌써 사용하신 거예요, 이 방법을. 근데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인간이 지금 이걸 하나님이 하신 것을 지금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서툴지만 성령이 중간에서 통역을 해가지고 듣는 사람들 언어로 들리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방언입니다.
나는 한 분이,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중국어로 방언을 받은 분을 봤어요. 이분이 기도할 때 보면 중국어로 막 해요. 중국어로 막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중국어 얘기를 하면은 중국어 한마디도 못해요. 기도할 때만 중국어가 나와요. 그래서 그분이 방언을 중국어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 저도 중국어로 막그 기도가 그게 사모가 되더라. 그 은사가 사모돼요. 그러면 중국 가지고 내가 그 사람들한테 중국어로 막 성경 가르치고 하면 얼마나 뭐 이렇게 좋겠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한국 교회 성도님들이 하는 방언은 거의 대부분이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습니다. 방언을 하는 본인도 통역을 못해요. 못하고 듣는 사람도 못 알아들어요. 자,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방언은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실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하는 방언이 아닌 경우가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사어라고 있습니다. 사어. 그러니까는 우리 인류가 그 지금 현재는 그 언어가 소멸되었지만은 우리 인류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어떤 역사 속에서 사용했던 언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언어가 그 민족이 망하면서 그 언어가 소멸된 언어들이 있죠. 이 언어를 가지고 사어라고 합니다. 사어. 근데 이 언어 중에서 누가 만들었고 언제부터 이 언어를 사용했고 이게 정확하게 기록으로 남아있는 언어는 한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한글 하나는 크게 자랑해도 돼요. 진짜 전 세계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 중에 누가 만들었는지 확인이 되는 언어는요, 한글 이외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언어도 누가 만들었는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확인이 되어 있는, 기록이 되어 있는 언어는 단 하나도 없어요. 한글 외에는. 그래서 한글이 그렇게 위대한 언어입니다. 목적에 의해 가지고, 누군가에 의해 가지고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언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글이 굉장히 과학적인 언어입니다. 그래서 저 뭐 인도네시아의 뭐 소수 민족이 언어가 없어가지고 한글을 줘가지고 한글을 모국어로 사용하는 소수 민족들이 지금 세 개인가 있대요. 세 개 민족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언어를 한글로 표현을 하는 거죠. 표기를 하는 거죠. 표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가보면 안내판이 전부 다 한글로 되어 있대요. 한글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한글은 어떤 언어도 다 표기가 가능해요. 표현이 가능합니다. 한글은. 근데 중국어, 영어 이런 것들은요, 표현이 안 되는, 이렇게 표현이 안 되고 표기가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이 중국어 같은 경우에도 뭐 호랑이 소리, 뭐 닭 울음 소리 이런 거는요, 그 중국어는 언어가 없어요. 없습니다. 이걸 우리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중국어로는 이걸 표기를 못 해요. 그런 언어가 없어요, 스펠링이. 그래서 이 언어가, 우리 한글 언어가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어떤 소리도 다 표현이 가능합니다. 언어로. 이게 한글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과학적이잖아요. 그죠?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파 그너드르 부부스 어쨌든 기니디리 미비시 지치키티피 이런 거 좀 싹 다 외우면 딱딱딱 맞추면 되잖아요. 예? 소리 나오는 걸 거기 딱딱 맞추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파 한번 해봐요. 가나다라 마바사 이게 안 돼요. 한국 사람들 안 해요.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파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파 예? 기니디리 미비시 지치키티피 고노도로 모보소 고초코토포 고노도로 모보소 조초코토포 예? 고노도로 모보소 조초코토포 예? 예? 요것만 다 외우면 되는 거예요. 이거 다 외우려면 하루면 외우죠, 뭐.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 이거, 뭐 자음, 모음을 갖다 붙여 끼워 맞추기만 하면 글자가 다 되는데요. 예, 예. 외국인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을 헷갈려 해요. 좀 헷갈려 합니다. 그래도 이제 좀 살다 보면 다들, 우리 김은서 집사님은요, 거의 한국인, 한글 이렇게 뭐 이렇게 다 읽고 독해가 거의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한 거 얼마 정도 알아들었냐 그러면 어떨 때는 90% 정도 알아듣고 어떨 때는 70% 정도 알아듣고 어떨 때는 뭐 50% 알아들을 때도 좀 어려운 용어를 쓸 때는 한 50% 알아듣기도 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90% 알아들었다 그러면 한국 사람보다 더 독해력이 뛰어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고 성령이 임할 때 방언이 터졌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가운데서 통역을 해가지고 15개 나라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 각기 자기 국가 언어로 알아들었다. 이게 방언입니다. 어떤 분은 또 이런 간증하는 분도 들어봤어요. 자기가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막 기도를 했다 그래요.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기도를 했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기도를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는 막 언어가 막 입에서 터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방언을 그렇게 받은 간증을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어라고 있어요. 사어. 지금 현재는 사용하진 않지만은 과거에 우리 인류가 어떤 소수 민족이나 뭐 어떤 민족이 망한 민족이 사용했던 언어,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언어지만은 과거에 우리 인류가 사용했던 언어가 있는데 이 언어를 가지고 사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인들은 전부 다 사어로 전부 다 방언을 하는 거예요. 사어로 방언을. 그래서 통역이 안 되면 14장에 가면 이제 나오지만요. 통역이 안 되면요. 조용하라고 잠잠하라고 성경은 권면을 해요. 그래서 통역이 돼야 됩니다. 통역이. 그래서 뭐 럴럴럴럴럴 이러면서 방언했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방언,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통역도 은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이런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합니다.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거라는 것이죠. 제가 요거 지금 설명, 다시 한번 지지밑병, 따라해봐. 지지밑병, 능력영망통, 자꾸 해봐요. 지지밑병, 능력망통, 지지밑병, 능력망통. 자꾸 해봐요. 네. 나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나는 이거 못 외워 이러지 마세요. 난 유금여 은사님이 야고보서 5장을 다 암송하는 걸 보고 그때부터는 제가 나이 많아가지고 난 못 외운다 이런 말 하나도 안 믿어요. 저는 안에서 못 외우는 거예요. 안에서 우리 교인들 전부 다 야고보서 5장 다 암송, 야고보서 제가 강해 설교할 때 그때 통째로 다 외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잊어버렸어요. 저도 이제 생각이 안 나더라고. 막혀요. 다 외웠는데. 지지밑병, 능력망통. 자, 그리고 하나 더 해드릴게요. 뭐냐 하면은, 로마서 12장에도 은사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도 12장이고, 고전 12, 롬 12에도 은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로마서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은사예요. 예언, 섬김,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것도 은사입니다. 은사가 없는 사람이 가르치면은 다 졸아요. 다 줍니다. 그리고 위로, 그 다음에 구제, 그리고 다스리는 것, 다스림, 그 다음에 긍휼을 베푸는 것. 이게 다 은사입니다.
여러분 여기 중에서 몇 개 은사를 받은 것 같아요? 내가 받은 은사는 뭐인 것 같아요? 예언, 섬김, 가르치는 거, 위로하는 거. 위로하는 것도 은사예요. 그 진짜 이 위로하는 은사를 안 받은 사람들은 신방대원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에 한번 그 신방을 갔는데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뭐 차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집주인한테 야, 이 집 얼마 주고 샀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 이건 차가 아닌데요. 그랬더니 아 그럼 전세 보증금이 얼마예요? 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 전세 아닌데요. 이래. 그럼 월세 월세는 한 달에 얼마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 그냥 안 나와 버리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이 위로의 은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신방대원들은 전부 다 위로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받은 분들로 구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 가면 은혜를 끼치고 와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병문안 가가지고 있잖아요. 막 이렇게 병상에 누워 있는 환자를 오히려 그냥 그 병이 도지게 만들어 놓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정말 정말 속이 터질 것 같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굉장히 지혜로워요. 그분이 말 한마디 하면요 그 병상에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있는 그 성도님이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을 글썽글썽 하면서 흘려요. 이분은 이거 은사 받은 사람이죠. 은사 받은 사람. 그리고 위로, 구제하는 자는 여기 보면요 한 멘트를 더 붙여놨어요. 성실함으로 이렇게 합니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이렇게.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누구한테 뭘 줄 때는요 쓰고 남은 거 주면 안 됩니다. 그거는 성경적 구제가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은 보면 내가 쓰고 남은 거 있잖아요. 버리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집어줘요. 그거는 성경적 구제가 아니에요. 나에게 있는 좋은 것으로 줘야 됩니다. 이게 성실함이야. 그러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자꾸 주는데 받는 사람이 기분 나빠요. 받고도 기분 나쁘고 받아가지고는 그냥 쓰레기통에 확 집어넣어버리게 하는 이런 구제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그냥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구제의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 구제의 은사를 안 받은 사람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은사들 받지 않았는데 자꾸 이렇게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나도 따라서 한다고 하다가 보면은 오히려 받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이런 이제 구제를 하게 된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것으로 줘야 돼요. 좋은 것으로. 저희 아내는 이 은사를 받은 것이 틀림없어요. 제가 볼 때는.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시골에서 뭐 이렇게 뭐 고구마가 한 상자가 올라온다고 해도 보면은 먼저 그것서 좋은 것들을 구별해 가지고 뭐 나눠줄 사람부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우리 먹을 거 조금 이렇게 먼저 이렇게 좀 해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좀 이렇게 나눠주면 좋겠는데 다 나눠주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찌끄러기 좀 남은 거 우리가 먹는 거예요. 저는 제가 제 아내에게 참 부끄러움을 이렇게 느낀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목사로서. 나는 좀 좋은 거 우리 먹을 건 조금 구별해 놓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근데 이게 성경적으로 맞거든요. 제 아내가. 그래서 제가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는 성실함으로 이거는 좋은 것으로 나눠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탄절 전까지 제가 뭐 단톡방에도 좀 권면을 했지만은 여러분들 주변에 뭐 가족이든지 아니면 이웃이든지 뭐 친구든지 좀 어려움에 있는 분들 한 가정 한 개인이든 한 가정이든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는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탄 예배를 드리기를 권면합니다. 아마 그러면 그 성탄 예배가 너무나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눠주세요. 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 좀 이렇게 좀 나눠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부분을 또 채우세요. 참 희한해요. 채워줍니다. 우리가 나누면 그 자리난 그 자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채우시더라고요. 우리 보세요. 우리 가족들 보세요. 우리가 뭐 여러분들이 뭐 제가 받는 사례비가 얼마인지 다 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이 나눕니다. 그런데 항상 그 자리 또 계속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부족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참 이걸 어떻게 이걸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자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랑을 해서는 안 되지만 주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하라.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조금 자랑질을 조금 하면은 우리가 뭐 작은 사례비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부가 3명의 아이들한테 장학금을 주고 있어요. 그건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계산을 하면 불가능한 거예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참 놀랍게도 계속 그 자리, 그걸 가능케 할 수 있도록 계속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어떨 때는 좀 있잖아요. 이렇게 좀 스릴이 이렇게 막 이렇게 뭔가 어떻게 해야 되나. 아주 이렇게 아슬아슬할 때가 있습니다. 아슬아슬할 때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그럴 때 내가 조금 걱정하는 듯한 표현을 하면 집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처음 해놓고는 또 걱정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또 채워집니다. 어쩌다 한 번씩은 모르지만은 계속 그렇게 채우신다는 건 이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인정요? 인정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더라. 이게 저의 간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 살면은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죠. 부자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쓰고 남은 거 나눠주지 마세요. 그냥 그거 쓰레기통에 넣으세요. 또 좋은 것으로 나눠주세요. 그래서 이게 은사 받은 사람의 구제 방법입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이렇게 합니다. 부지런함으로. 이제 우리 내년에는 우리가 뭐 소모임을 몇 개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리더가 세워질 텐데 그 리더들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돼. 그래서 혹시라도 뭐 주일 예배를 못 참석했으면 신방을 하고 그리고 뭐 주중에 만나가지고 커피도 한잔 하면서 이야기하고 부지런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죠? 이렇게 무슨 중요한 일을 맡길 때는 바쁜 사람에게 맡기라고 그죠? 시간 많은 사람한테 맡기면요 틀림없이 어려움 당합니다. 그래서 바쁜 사람한테 맡겨야 그 일을 잘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한 사람한테 뭘 맡겨야 돼요. 그래서 부지런함,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베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막 인상 쓰면서 하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아까워하면서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추운 동지서 달에 내가 밤에 제가 늦은 시간에 잘 안 나가지만은 가끔씩 이렇게 뭐 볼 일이 있어가지고 나갈 일이 있으면 나가면은 가끔씩 가다 보면은 뭐 할머니들이 있잖아요. 7시쯤 됐는데도 7시 8시가 됐는데도 도로가에다 뭐 이렇게 깔아놓고 콩도 팔고 뭐도 팔고 막 해요. 팔아. 그거 보면 지나치질 또 못해요. 은사 받은 사람들은 못 지나칩니다.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빨리 집에 갈 수 있도록 팔아주는 거예요. 팔아주는 거죠. 근데 할 때 즐거움으로 하라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따라해 보세요. 이건 외워드릴게요. 따라해 보세요. 예섬이가, 따라해 보세요. 예섬이가 가위하여, 가위하여, 예섬이가 가위하여 구성지게, 구자한 자는 성실함으로 구성지게,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다부지게, 흥일변 즐거움으로 긍절하게. 이렇게 외우면 돼요. 이걸 꼭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할 때는 꼭 이 성경대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다시 한번, 예섬이가 가위하여 구성지게. 안 따라합니까? 예. 따라해 보세요. 예섬이가 가위하여 구성지게, 다부지게, 긍절하게. 예, 은사를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섬기는 것도 은사예요. 잘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지미병, 지지미병, 능려영망통, 능려영망통, 지지미병, 능려영망통. 좀 빠른 속도로 하면 되겠다. 하면 지지미병, 능려영망통, 지지미병, 능려영망통. 예섬이가 가위하여 구성지게, 다부지게, 긍절하게. 외우셨죠? 다음 주에 내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요 본문을 가지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가 한 성령으로, 한 주님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고 제사함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은사를 받았습니다. 한 성령으로, 한 주님으로 받은 그 구원,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감격스러움으로 일평생 동안 눈물 그렁그렁하며 복음을 위해서 힘쓰며 살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묵혀두지 않고 땅에 묻어두지 않고 이 은사를 부지런하게 사용해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시키는 그 일에 동참하고 그 일에 직접 나서고 하는 이런 큰 은혜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풍성하게 열매가 많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혜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